3부에 사람들이 이렇게 때를 따라서 줄어들고 그러기도 했는데 지금 1부나 2부에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3부에서 온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3부에서는 더 이상 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3부가 안 늘어나요. 2부나 이렇게 열심히 이쪽에 와서 저쪽 자랑하지 말라고 나한테 이렇게 어포를 준 사람도 있어도 제가 되도록이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많고 많이 모이면 적게 모이고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제가 한 주일 빠지고 오늘 아침에 저쪽에 갔잖아요.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달러 보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나와서 같이 준비 기도를 한다거나 또 일부 예배 끝나고 막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누구 생일인 줄 알았어요. 막 별걸 다 아침에 육회를 먹었다니까요. 제가 그래갖고 다 차려놓고 열심을 내면서 뭔가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섬기는 이런 일에 열심을 내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우리 3부에도 이제 좀 이렇게 나서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좀 이렇게 부흥과 또 아니면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뜨거운 예배를 열망하면서 좀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난주 한 주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더 차분해지고 어디까지 이렇게 차분해지려고 그러는지 이 3부를 내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의 중심은 3부 예배라고 시작하는데 이미 이 예배의 숫자는 저쪽이 더 넘어섰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3부에서 좀 열심을 내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만 오면 이렇게 앞을 쳐다보기가 어려워요. 민망해서 너무 이렇게 비어있어 쳐다보지를 못하겠어요. 네, 좀 제가 마음이 약한 거겠지만 내가 못하면서 안 쳐다보면 어떡하겠냐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좀 더 열심을 내면 좋겠어요. 좀 더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다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가 조금 더 오늘 선교주의를 우리가 맡게 되는데 내가 뜨겁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주의 성령으로 불타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오늘 선교주일의 마음의 결심을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에도 물론 마음을 들여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우리 열심히 나가자 서로를 격려하고 이렇게 함께 힘을 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한 해를 그냥 작년에 지나온 탄력에 의해서 가기보다는 이렇게 마치 멈춰 서는 것처럼 한 해 동안의 선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마음으로 다짐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우리가 또 원하는 만큼 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또 되는 대로 이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5년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결심을 갖는 그런 주일입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정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1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말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한다. 근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우며 이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한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할까요?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데 도대체 그들이 그리스도의 무슨 그런 나쁜 감정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는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원수로 조종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원수의 관계로 설정되어 조종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한국을 다녀오면서 한국 사회는 건강한가? 늘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여기 있을 때도 했던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어떤 집단적인 성향, 좋은 명분과 이유가 있어서 이런 집단적인 성향이 표출될 때는 상당히 큰 동력이 되고 또 아니면 그런 것이 유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IMF를 지난다거나 또 아니면 무슨 2002년도 월드컵 같은 때 온 세상을 빨갛게 물들이면서 하나 되는 것 같은 이런 시간들. 그러나 이런 집단적으로 그 움직이는 성향들이 반대의 경우에 나타나게 되면 굉장히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외 같은 것들이 대한항공 무슨 땅콩 회항 사건 같은 것들. 그게 딱 그것만이 아니라 뭐든지 한국에 일어나는 어떤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냥 관할 경찰서나 아니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처벌되면 그것이 정말 냉정하게 처벌되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되어야 될 사안이 온 국민들이 다 그 사람을 때리는 매를 가지고 있는, 저는 그러다 그 사람이 자살할까 봐 겁나요. 그래갖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살인자가 되는 이런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저도 굉장히 분노가 치미는 일이지만 그리고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감정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자꾸 무슨 여론이 형성되는 것처럼 이런 사회로 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국은 지금 무엇인가 분노를 쏟아부으려고 하는, 그냥 누구들 걸리면 죽는다. 그래서 일반인도 걸리면 연예인이 되대요. 일반인도 한 사람들 일단 뭐에가 하나 걸리면 연예인보다 유명해질 수 있다고. 한국 사회가 지금 그래요. 성경을 읽다가 사사기서를 보면 사사기 19장, 20장, 21장, 사사기가 21장까지 끝났는데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아주 굉장히 길게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불행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바람이 난 여인 하나를 데리러 갔다가 데리고 오는 과정 중에서 촉발된 그런 일로 인해서 동족 간에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피해가 실로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어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 출신의 그런 첩을 한 명 맞아들이게 됐습니다. 첩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는 아마 그 본 부인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 명을 여인을 맞아들였는데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그것이 들켰는지 도망을 가고 자기 친정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남자는 여인을 용서하고 달래서 다시 데려오려고 베들레헴으로 갔고, 갔을 때 이 여인의 장인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잘 대접을 하고 하루만 더 쉬었다 가라, 하루만 더 쉬었다 가라 하면서 계속 붙잡아두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늦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집을 떠나서 돌아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서 어디에선가 쉬고 가야 되는데 앞에 있는 마을은 이방인의 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던 종이 저기 이방인의 마을에 들어가서 하루를 유숙하고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래도 우리 동족이
곳에 가서 거기서 하루를 머물고 가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부하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다가 떠나게 되는데, 그 기부하의 마을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그들을 반겨서 집에 들어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떤 노인이 하나 지나가는데, 그 노인이 이 사람과 같이 에브라임의 산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의 사람을 만나게 돼서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우리 집에 쉴 곳이 충분히 있고 먹을 것도 있으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영접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이렇게 회포를 풀고 있는 중에 동네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사람을 내놔라. 그 사람들,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여기 이런 그 표현은 그들과 관계하리라 하는 것이 아마도 그 사회가 굉장히 악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 남자, 너희 집에 들어왔다고 하는 그 손님,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동성 간에 어떤 성추행 같은 것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러지 말라. 우리 집에 온 손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 그러면서 나에게 아직 시집 안 난 딸이 있고 또 그 사람이 데리고 온 어떤 여인이 하나 있는데 너희들에게 차라리 그 여자들을, 딸과 그 여자를 내줄 테니까 이 손님에게는 그렇게 못된 짓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량배들이 그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하니까 그 레위 사람이 자기가 데리고 가던 그 여인을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나간 동네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그 여인을 능욕하다가 새벽녘에 풀어주게 되는데, 이 여인이 돌아와서 자기 그 남편이 머무는 그 집에 문지방 앞에 와가지고 거기서 엎드려져서 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그 자기 여인이 거기 죽어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시신을 낙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칼로 그 여인을 12토막을 이렇게 내서 12지파에게 다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에서 12분의 1의 조각의 그 여인의 시신을 받고 깜짝 놀라는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갖고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함께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기브아에서 이런 불량자들이 이렇게 이 여인을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이 죽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 밝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기브아가 속해 있었던 기브아 사람들이 있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 불량배들을 우리들에게 내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 불량배들을 처단하는 것으로 우리에게서 악을 제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데 거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못 내놓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 싸움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 기브아의 사람들은 다 왼손잡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매를 던지는데 그 물매를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그래서 그냥 원하는 곳에 이렇게 꽂힐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이 800명, 그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함께 이렇게 대항해서 싸우게 되는데 총 양편에서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용사들이 8만 명 정도가 죽습니다. 그 싸움에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가운데서 8만 명 정도가 죽어요. 그 이후에 베냐민 지파의 많은 여자들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죽는 숫자는 다 기록도 못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일에 촉발된 일로 인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 예를 들어서 한 10만 명 된다 치자 이거예요. 그 10만 명이 도대체 10만 명이 죽는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냐. 기브아의 불량배들, 이 사람들은 행악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도 전반적으로 퇴폐한 것 같은 그 시대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설령 그 사람들은 그 불량배와 같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불량배들을 감싸는 것이
그 시대의 동조자로 남게 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전부 다 불의에 가담하는 사람이 되어서 전쟁을 촉발하게 되고, 서로가 엄청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거의 씨가 마를 정도로 그렇게 멸절되는, 불의의 기름이 거리에 흘러넘치는, 그래서 그냥 작은 불똥이 하나 튀면 그냥 온 도시가 그냥 불바다가 되어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불의의 기름이 온 동네에 흘러넘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네. 이럴 때는 그냥 작은 불똥 하나가 온 도시를 다 폭발하게 하는 재앙이 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이 시대 앞에 이렇게 사람들의 감정이 몰려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이 맞은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앞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나설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세상이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의 처신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틀림없다. 우리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듯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간다고 했어요. 바울이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이 시대도 그렇게 살아가죠.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며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며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릴 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는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에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을 발하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로 말씀 속에서 찾아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함께 은혜로 참여하게 됨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적어도 애를 쓰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람으로 택함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작은 것이라도 이 시대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내 삶을 조금이라도 헌신하거나 드리려고 하는 이런 것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확정하기 위해서
내가 힘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자리에 세움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을 저당 잡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은혜로 된 일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내 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매달린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세요. 그가 쓴 모든 서신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들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목사의 감사도 똑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슨 사탕을 사주거나 뭘 잘해서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진정한 모습, 그 열심 있는 모습,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갈까,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을 느낄 때 목사는 더없이 감사하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어느 분야이거나 고수는 그것에 대해서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늘 너그러워요. 네? 운동 같은 것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골프도 잘하고 그러셨어요. 골프든지 테니스든지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처음 시작하려고 그러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워요. 어떻게 하면 자세히 가르쳐 줄까? 네. 라켓은 뭐가 좋고, 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화가는 남의 그림이 좋아 보일 때 자기의 그림이 잘 되고 있을 때다. 저것도 그림이라고 그렸어?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도 아직 그림의 경지에 못 도달한 거죠. 남의 그림이 자꾸 좋아 보일 때 자기의 그림이 그때 좋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쟤는, 저 사람은, 저분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하나님이 증언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는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인정은 때때로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고 하는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협력하라.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장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의 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가는 것. 각자의 삶의 모양은 달라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게 하나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된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약점이면서 최고로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보면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힘 없어도 돼요. 나 혼자 해도 충분해요. 네? 밥상을 들고 나가는 때는 엄마의 힘만으로든 충분해. 그래도 자기의 3살 먹은 꼬마가 같이 들어주겠다 그러면 네가 들어줘서 가볍다고 하면서 같이 들고 나가는 그 엄마의 심정처럼
복음의 진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항상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그 어리버리한 제자들은 차라리 없었던 것이 좋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제자들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그래도 주님은 항상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본인이 나가시면 더 많은 능력과 더 시원하게 거침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하나씩 다 떠먹여 줘야지만이 겨우 알게 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을 그들에게 맡겨놓으시며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협력하며 이루어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생활 속에서는 늘 연약한 자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디거나 답답해도 더불어하고 함께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지난 한 해 동안에 선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1년 내내 제가 매달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선교 헌금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온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몇몇 사람 불러서 거절하지 못하도록 당신 이제 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냥 한두 번에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다 지금 모아서 내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헌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훨씬 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모두가 협력하는 선교들을 구축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일은 뒷짐지고 있고 어떤 일은 땀을 흘리면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 힘을 다해서 복음 앞으로 나아가고 모두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협력해야 됩니다.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꾸 비토하고 뭔가 자꾸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한 번도 그렇게 제대로 협력하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자꾸 협력하고 모자랄 것 같아도 뭔가 자기의 도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무엇인가 이루면서 세우면서 함께 나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복음에 협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을 말씀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러면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